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그분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존귀하신 예수, 가장 아름다우신 분,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 모든 아름다운 것의 궁극적인 완성이고 목적, 그분이 우리와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고 그것의 목적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분 앞에 그분을 배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주님과 상관없이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만난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예배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이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 나오는 것은 그 주님,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비롯된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근원, 그 모든 것들의 목적, 이것이 누구에서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꽃을 만나고 나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신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야,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분, 그 뛰어나신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친구들과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어진 내가 입은 옷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주님, 가장 높으신 주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할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계시하셔서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그분의 계시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누구의 어떤 요구가 아니고 내 마음의 깊은 열정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앉아서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밤에 잘 때도 그분을 예배하고 길을 갈 때도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하나의 주의 이름을 반사하는 것들에 불과한데 우리가 반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그것의 실체, 그것의 본래적인 주,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반영된 빛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빛 자체가 아니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빛 자체가 아니고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어 경배하게 되는 만유의 주제 되신 분,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 어떤 왕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권세 앞에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권능의 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권세 아래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아래 우리는 살고 있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내앉아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삽니다. 세상은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지만 만물이 그분 아래 발 아래 꿇어 경배해야 하지만 아직 그분의 발 아래 꿇어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스스로 행하고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헛된 것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 잘못된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먹습니까? 주를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하여,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전의 인생,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난 뒤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를 위한 것으로, 주를 위한 것들이 아닌 것은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은 이제 주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므로 내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면 주님이 나를 배척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만큼 내 인생이 고귀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은 나의 존재만큼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주를 위하여 두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고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배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 자신,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파멸을 이르게 되고 결국 근심, 걱정, 두려움, 사단의 얽매임에 매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철저히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번 돈 날 위해서 쓸 수 없고, 내가 낳은 자녀들 나의 생각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유의 주대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유의 주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케 할 자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무릎이 발 아래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 영광의 주님, 만유의 주대 되신 주님, 바로 그분의 영광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많은 일들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되겠지만,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새로 나타날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제 너희는 다른 존재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자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 관쓰신 예수를 내가 보니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우리의 장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만유의 주 되시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을 위하여 주께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든 것들,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왜 예배해야 하냐면, 그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질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배하셨구나. 우리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서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부르신 이 구원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배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영광을 상속가차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가 우리의 형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현재적인 이러저러한 축복과 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하늘과 땅의 주 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 그분의 권세와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에 참여할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분에게 꿇어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고통과 절망과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주님이 이미 이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앞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행복을 얻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자들, 영원한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상속할 자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르게 세상 영광은 거룩함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상속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욕심으로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흠없이 점없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세상적인 도덕 윤리의 표준을 능가하는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거리낌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지향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그들의 후예들인 청교도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세상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삶의 잘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거룩함으로 살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직접적으로 핍박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거룩함으로 살면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영광과 존귀에 관쓰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거치셨듯이 그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영광을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을 향한 왕적 권세와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만물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 만화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탈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적인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시편 2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주님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왕적인 권세이고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적인 권세를 말하며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같은 권세를 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리니 질그릇같이 저희를 부수리라. 이기는 자,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은 정치가들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은 부자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고 교회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에 지금 세상에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 되시고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야 할 우상들임을, 그분의 권세 앞에 모든 우상들은 다 깨어져야 할 것을, 모든 인간과 모든 정치와 모든 부와 모든 권세가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이 권세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욕심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고 있고 사단에게 놀잇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왕적인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을 다르게 사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그들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비전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런 영적인 비전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릴 수 없고 그분께 복종할 수 없고 그분의 권세를 두려움으로 세상 권세를 우리가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전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미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존귀한 영광스러운 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참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더 높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경험하던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서 주님을 선포하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로 인하여 정말 새로운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사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